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8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규례로 삼아 지킬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참 담임 목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어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아이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적인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아서 자라면, 그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제가 목사로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게도 생각합니다. 교회 규모가 작으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자로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늘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신앙 교육이 잘 돼 있는, 소위 말해서 주일학교의 체계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신앙 교육이 잘 되어 갈까? 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우리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멋들어진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좀 내가 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죠. 신앙생활은 믿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이 알고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점에서 규모가 있어서 조직적으로 잘 돼 있는 데서 자라는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로서 조직이 있지만 우리가 좀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무언가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신앙이 큰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별이도 있고, 어린아이로는 별이도 있고, 또 이제 내년이면 이제 드디어 중학생으로 자라게 될 그런 아이도 있지만, 세영이 같은 아이도 있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고 키우는지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정에서 좋은 점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신앙의 분위기를 접한다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목사인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우리 성민이, 성현이가 있잖아요. 성현이도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라서 내년이면 대학생 이제 그야말로 성인이 되고, 성민이는 일찌감치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커오는 과정에서 정말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얘들이 싫으나 좋으나 지 아빠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죽으나 사나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얘들이 크면서 이런 생각을 안 가졌겠어요? 나도 좀 교회 한번 안 나가봤으면, 교회를 나가도 좀 다른 교회 한번 가봤으면 이런 생각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도 문득 들 때가 있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빠가 목사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매여가지고 지금 단주하고 이렇게 교회 일도 맡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 아이들한테요, 이 아빠로서 좀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들 때도 있어요.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요, 참 감사해. 어쩔 수 없잖아요. 얘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그냥 교회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근데 요즘은요, 이 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교회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가 진짜 별천지였죠. 그죠? 교회가 별천지였어요. 교회가 우리의 즐거움이었고, 이 신비로운 곳이었어요. 신기한 곳이었어요.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교회가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찬양하는 시간이 그랬고, 무슨 뭐 절기 때 이럴 때만 되면은 맛있는 것도 주고, 아이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거기서 놀고 게임도 하고, 어디 뭐 수련회 이래가지고 막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참 재밌는 곳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만큼 따분한 데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만큼 따분한 데가 없어. 왜냐하면은 교회 오면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드려야 되고, 교회를 벗어나면은 가정들이 여행 안 다니는 가정이 없고요. 그죠?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잡으면은 거기서 얼마든지 몰입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엄마가 말리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임도 있고, 재밌고 흥미롭게 하는 것들이 늘려 있는데 무슨 교회가 별천지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막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영상도 막 보여주고 이러니까 그냥 그거 재밌게 그냥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은 그것보다 더 재밌는 TV와 뭐 스마트폰, 가족들과 같이 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이면은 교회 나오는 게 재미없는 거죠.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엄마 아빠랑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 보세요. 그러면요, 애들이요,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와서 얘들이 진짜 신앙을 어른처럼 어떤 의미를 말하면 그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냥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기준인데, 그냥 그렇게 재미없으니까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부모들이 강압적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면 싸우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언젠가 뭐 때 되면 뭐 하나님이 부르시려면 부르시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 그러면서 교회들이 소망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뭐 교회를 나와야 말이죠. 이것은요, 우리 교회도 가지고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도 규모가 큰, 심지어는 100명이 넘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어른 성도, 장년 성도들, 부모들의 의식이 상당히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이것이 그냥 다툼의 문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강요할 수 없다라는 문제로 그치기 때문에, 이것은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월절과 관련된 이 규정, 이 규례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큐티 말씀인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시적절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집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죠? 맏아들이 죽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거는 가축들도 예외 없이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죽지 않는 장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유월절의 규례에 따라서 그 규정을 지킨 집은 죽음의 사신이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그런 포인트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의식이 철저해질수록 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생명을 구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 더 온전하고 더 진심이 담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중에서도 이 어떤 집은 이제 아이들과 같이 나오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이제 아이들이 나오기 싫어하고, 그래서 다투다가 지쳐서 지금은 좀 이렇게 포기해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런 집이 정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데리고 오고 나오고 싶어 하지만 나오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이 됐을 때의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동안 속이 끓고, 그죠? 낙심이 되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요.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규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규례, 그 규례는 바로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14절에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하다라는 말과 대대로라는 말은 세대를 이어서 이것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이것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시는데, 출애굽시키시는데 9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계속 손들었다가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안 보내,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게 반복돼요. 그죠? 9번째 재앙까지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제 이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 장자의 죽음에 이 재앙이 임하게 되면 바로가 드디어 너희들을 보내주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시행하시기 전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유월절 규례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제정을 딱 시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끝나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해라, 이렇게 하시거나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열 번째 재앙에 대해서 먼저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지금까지는 안 들었다. 이제 근데 들을 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열 번째 재앙을 실행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29절부터 나와요. 왜 이렇게 요 사이에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딱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게 우리 눈앞에 보여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 규례를 지키는 자가 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순서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규례는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의 사신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아주 중요한 규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월절은 오늘날 예배와 같은 거예요. 예배. 지금 유월절을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지 않죠. 근데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를 지킨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월절의 의미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들이 자녀를 신앙교육하는 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 자녀들한테 뚜렷한 마음으로 그것을 교육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자주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발 있잖아요, 집안의 분위기,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이런 것을 신앙적 분위기로요 좀 바꾸세요. 그걸 좀 바꿔야 돼요. 말씀도 좀 써가지고 곳곳에다 좀 붙여놓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올해 약속의 말씀 뽑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신방 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한 군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 그거 어디 있지 막 찾고 그때 그래가지고 가져오면은 막 먼지 막 쌓여가지고 그 닦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그것도 눈앞에 딱 보이는 데다가 제일 앞에다가 딱 놓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만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상기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가르칠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애들이 듣든 말든 안 들어도 지속적으로 가르치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건요, 애들이 싫어하면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유월절 규례의 의미에 대해서 마음속에 먼저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 하라고 했냐면 기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념하라. 기념하라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곳곳에 여러분들이 좀 뭐도 좀 해놔놓고 좀 써놓고 그냥 괜히 뭐 차에다가 뭐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고 교통법규 어기고 이러지 마시고 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자극을 받아서 신앙에 대해서 자꾸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그래서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는, 기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고 난 다음에 28절 제일 끝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8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라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니까 28절 제일 마지막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듣는 게 많고 깨달아지는 게 많은데 우리 삶 속에 그것이 녹아나지 않으면 우리도 자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극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루도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일주일의 삶이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서 살아간다라는 의식이 있으면요, 만약에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도요, 영상으로 다 올려요. 홈페이지에도 설교 영상 있죠. 유튜브에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 영상 올라가요. 그거 아예 여러분 찾아보지도 못하신 분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좀 보고 다른 거 듣지 말고 유튜브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보고 막 그렇게 좀 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서 올린 그 설교 영상, 그거 그냥 귀에다 꽂고 그건 뭐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들으세요. 그걸 매일매일 듣다 보면 그 가운데서 1년에 한두 번은 적어도 내 마음에 자극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 탁 꽂힐 때가 있어요.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 자신이 먼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규례라, 그래서 그것을 내가 기념하면서 그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내가 먼저 가져야 돼.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뭐 하고 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멋들어지게 1대 850으로 싸우는 장면,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그 장면인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에 불이 붙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쳤던 그 기도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이 기도만 들으면 막 마음이 막 벅차요. 세 마디의 기도.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제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과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의 종인 것, 이것과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대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 겸손한 것이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 뒤에 이렇게 해놨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의를 이루어 나가고 인자를 행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앞에 내가 착하게 유순하게 막 온유한 마음으로 말을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개념을.
그 개념을. 뿐만 아니라 요한 2서 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사랑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시편 103편 17절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느냐? 이게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그 대대로 이것을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103편 18절에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이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리 와! 이래가지고 때로는 아이들한테 너 교회 가야 돼! 막 이렇게 막 혼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의 양육을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새겨요. 아, 내가 지금 교회 가기 싫지만 때가 되면 엄마가 나에게 했던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언젠가 때 되면 아이들이 뭐 교회에 나올 수 있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마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나의 신앙의 모습이 각인되도록, 그걸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그 아이들의 마음 문에 발려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기념해야 된다. 기념하다라는 말은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뭘 기념해야 되느냐? 뭘 자꾸 생각해야 되느냐?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도록 기념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기념하다라는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의 장면이 있지 않나요? 기념하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만찬할 때 제가 맨날 읽어드리잖아요. 성만찬, 그 성찬식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진짜 보혈을 흘리기 하루 전 저녁에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죠. 나누죠.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보면 그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 찢겨질 것에 대해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다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뭐 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장자의 죽음을 건너뛰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위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이제 문 주위에다가 바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도 먹어요. 근데 그 쓴나물에다가 싸서 먹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 그 앞부분에 나오죠. 어제 큐티 말씀에 나오는데, 옷을 다 입고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서서 급하게 먹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좀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먹을 때 진짜 가족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먹어야지. 근데 서서 막 급하게 허리띠 다 메고 옷 다 입고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출애굽의 시간이 촉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을 것 같잖아요. 절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름으로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표징으로 발려 있는지 안 발려 있는지 그걸 보고 죽음의 사신이 우리를 건너뛰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옷 다 입고 허리띠를 메고 급하게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교병과 쓴나물은 뭐야? 무교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효소가 발효되지 않는 빵이죠. 그러니까 생밀가루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생밀가루. 이걸 이제 효소로 이제 발효시켜서 부풀려야 이제 빵이 부드럽게 되고 또 이제 좀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발효시키지 않은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뭘까? 이 무교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들 그 사전을 찾아보면 없을 무자에다가 효소 효자를 씁니다. 근데 효라는 이 말이 교라고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찾아보면 술 및 교, 술 및 효 이렇게 그 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할 때 그 효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자로 읽히기도 해요. 그래서 무교라고 합니다. 병은 이제 떡병이죠, 떡병. 그래서 발효가 되지 않는 떡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발효되는 이 곰팡이를 누룩이라고 하잖아요. 누룩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신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룩이 뭐다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외식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무교병은 뭐냐면 허세만 있는 거예요. 신앙의 허세만.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냥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는 그 신앙이 묻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면 의식을 해야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의식하지 않으면 신앙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 주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어린 양의 피. 이 우슬초라는 것은 거기 유대 지방에 있는 우슬초가 약간 다른지 모르겠는데, 원래 우슬초라는 게 뭐냐면 새비름가예요. 새비름가. 식물인데 그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약초로도 이제 쓰이고 이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문 주위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야. 그게 이제 표징이 되는 거죠. 그럼 왜 문 주위에다 발랐느냐?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냐? 곧 마음인 겁니다. 마음.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연관시키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환난이 뭐예요? 곧 멸망. 그 멸망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피를 바르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죄가 없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우슬초도 그래서 정결의식에 사용을 해요.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아나는 거예요. 말하는데도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2019년에 미국의 성직자, 심리학자, 가정상담가, 교육자 등 한 500명 정도가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낸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행복한 가정의 비결 9가지는 다음과 같다. 이래가지고 9가지 행복한 비결, 가정의 비결을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가족 서로가 말하고 듣는 것을 성의 있게 할 것. 잘 듣고 빈정거리는 말투를 삼가라. 포옹하며 격려하고 손가락질하지 말아라. 두 번째, 안정된 자기 모습을 보이라. 내가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유머를 잃지 말라. 너무 점잖으면 가정이 박물관처럼 된다. 제가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분쟁은 빨리 매듭지어라. 그러니까 막 싸한 분위기를 며칠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모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초석이 된다. 부모는 자녀에게 준법 정신, 정의감, 정직, 공중도덕 등 바른 길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섯 번째, 가족이 하나라는 의식을 전통으로 세워야 한다.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이 희박할 때 이혼율이 높고 사막화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소한 것이라도 함께 모여 대화,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가족과 더불어 나누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행복의 요소다. 만족의 공통분모를 발견하라. 여덟 번째, 대외적인 봉사에 힘쓸 때 가정의 행복은 배가 된다. 불우한 가정을 돌볼 때 내 가정의 문제가 자연 해소된다. 가족 간의 충돌, 권태나 사소한 감정 대립 등 내부적인 문제는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볼 때 해결된다. 교회 봉사, 사회복지시설, 봉사에 힘쓰라. 마지막 아홉 번째, 가정에 있는 시간의 길이와 행복의 길이가 비례한다. 시간이 돈이 아니라 시간이 행복이다. 행복은 막연한 기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 투자하라. 이것이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가치관으로 가지고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을 쫓고 있지만,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는 행복을 쫓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가치, 그 중심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표정이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과 정직, 그것을 통해서 무교병을 먹고 우리가 항상 긴장한 자세로 이 신앙을 지켜가려는 그 태도를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의식하면서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이유예요. 이것을 같이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거짓말 살살 하면서 사람들 눈속임만 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내가 편안한 시간에 내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삶이 내 삶에 녹아져 있으면요, 내 자녀들도 그걸 보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에 칼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의식을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보여줄 때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이건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아이, 둘째 아이가 부모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탕진하며 다 쓰고 돼지우리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떠올렸던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아버지 집이었어요. 내 아버지 집.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싶던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표징이 없어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겨주는 그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럴 때 뭐가 되냐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피, 그 보혈의 은혜가 있고, 내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멋진 말 아닙니까? 오늘 말씀 그 26절, 27절 보면 자녀가 묻습니다. 아유, 엄마, 아빠, 이 예식이 도대체 뭐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를 뿌리고, 왜 이렇게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거죠? 이렇게 아이가 묻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이게 바로 예배다, 예배. 그 예배가 어떤 건지 아냐? 우리가 고통받고 사탄에 의해서 영원히 속박당하는 죽음으로 나갈 때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내가 죽음의 사신이 나를 건너뛴, 다시 말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그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야. 그게 나는 이게 없으면 죽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영원한 죽음으로 갈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산 사람이 되었어. 너도 꼭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해서 그 예배를 드림으로 생명을,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들이 어떤 것이 우리 가정에 중요한 문제고 어떤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입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사실은 가장 귀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부모든지 아니면 내 자녀든지 아니면 형제들이든지 이들은 다 나의 신앙의 동력자이고 신앙의 지체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리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이 자녀의 믿음이 나를 힘있게 하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함께 교육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를 규례로 정하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여러분 마음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그 명령을 자꾸만 묵상하고 떠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해서 마음속에 심음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켜가는 것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지금 때로는 어긋나고 틀어지고 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부모로서 신앙교육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녀는 반드시 때에 따라 내가 했던 그 신앙의 삶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고가 열매 맺을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연스러운 삶을 통해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